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그 유명한 세족식을 행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범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 계획이 태초부터 있으셨습니다. 요한은 13장을 통해 그 계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유월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고 대략 어떤 절기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함께 유월절이 왜 생겼고 그 절기의 목적과 방향을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13장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월절의 사전적 의미는 넘을 유에 건너갈 월, 그래서 넘어 건너간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도 다 뜻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이고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는 절기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광복절 그리고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유월절의 출발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시며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계약의 내용은 최소한 요셉의 때까지는 전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장례를 치르며 그 후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적 뿌리와 그 뿌리를 통해 나올 한 명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이집트 땅을 갔을 때 1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어도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인구가 200만 명을 넘기는 놀라운 번영을 하게 됩니다.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숫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키워드는 약속과 노예 생활입니다. 유월절의 키워드 역시 약속과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겪었던 문제 역시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야기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유월절이 주는 참 의미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 이집트를 철저하게 징벌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징벌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죄성의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죄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 죄가 가볍게 용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값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죽음과 죽음으로부터의 면책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집트를 징벌하시던 하나님의 최후의 선택은 모든 첫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집트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은 첫 아들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년 된 흠없는 숫양이나 숫염소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아 집의 문 기둥과 문 머리에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이나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지침을 따랐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재앙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제물의 피 때문에 재앙이 면해진 것입니다. 유월절의 세 번째 특징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철저히 징벌하고
그 나라에서 계속 살면 편하고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시키십니다. 이것 역시 창세기 15장의 약속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식구들을 이집트에 넣으신 것은 유월절을 가동시키시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당일부터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실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며 그 모형 안에 담긴 실제의 그림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네 번째 특징은 리셋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달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 절기가 한 해의 첫 달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지켰던 어떤 것도 이제 유월절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도 유월절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전과 유월절 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성취되고 계속해서 성취가 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유월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월절은 총 7일간 지켜야 하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이 성회로 지켜집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자체도 첫 해의 시작이지만 그 기간 역시 첫날을 성회로 드리고 마지막 날을 성회로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입니다. 둘째, 유월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집안에 어떠한 누룩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전통적인 발효제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이스트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오기 전 누룩이 들어간 음식들을 팔거나 태우는 전통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음식의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으로 부풀리고 맛을 더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변질시킨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말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누룩 때문에 내용이 바뀌어서 결국 말씀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것입니다. 유월절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떠한 요소도 포함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긋기입니다. 셋째,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거기에 쓴 나물까지 같이 먹어야 하니 유월절 음식은 그렇게 환영받을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월절 음식이 잔치 음식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내용은 축제입니다.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이요,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먹어야 했던 음식은 분명 잔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결코 대가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뿐 아니라 죄악 속에서 살았던 고통스러운 나날들 역시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넷째,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후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과 재물을 포함한 재정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1년 중 가장 큰 절기요 축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첫째, 죄의 징벌, 둘째, 죄의 대가인 죽음과 그 죽음으로부터의 면제, 셋째, 머무는 것이 아닌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것. 넷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유월절의 내용은 첫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둘째,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 것. 셋째, 구원의 기쁨과 죄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 넷째,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 유월절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으로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포함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학습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